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제 친구 목사님 부부가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연세 많은 분들이 있어서 송구 영신 예배 자체를 드리지 못해서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어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예배 드리는데 계속 예배가 너무 은혜돼서 마음에 눈물이 그렇게 계속 나고 기도가 그렇게 잘 되더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짧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사모들을 잘 알거든요. 제일 은혜 받기 힘든 사람들이 사모님들이에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많이 듣고 많은 것 보았고 기타 등등 해서 사모님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물론 성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면 모든 것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거나 아니면 굉장히 마음이 어떤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있었다든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사모님들이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는 게요. 사모님들이 이렇게 다른 교회 가면 항상 이렇게 주위 환경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좀 비슷하게 할 게 없나 이거 제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체적으로 대부분 조금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이런 시각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항상 자기 목사님에게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시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교회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내 안에 눈물을 주시고 또 기도가 너무 잘 돼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 이유가 뭔지 아나?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유가 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새해인데 제가 세뱃돈을 못 주고 맞추는 사람에게 5만 원 너무 많다. 2만 원을 선물. 예. 역시 또 돈에는 또 예. 목사님 설교 말씀 은혜스럽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못 하죠. 예? 내 남편 목사님은 다 목사네. 그것도 아니고 또 예, 5,000원 드리겠습니다. 예. 갑자기 내 돈 주려니까 막 기침 나오네요.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했냐. 그 이유가 먼저 안 물으니까 뭔데? 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그래서 다음 주 교회 가거든 부탁을 해라. 강단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달라고. 성도가 몇 명 있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금요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그 이유는요. 이제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의무로 앉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으로 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이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물론 지난 한 해도 대부분 늘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자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귀한 달란트 찬양팀 또 방송팀 그런 어떤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그냥 지팡이고 나팔이고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도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은혜가,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또 잘 못 느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가슴에 눈물이 맺히고, 아니 물론 내가 억울하고 또 뭐 분하고 또 막 한이 있어 맺히는 거 말고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저는 항상 내가 이렇게 강팍하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저 생각보다 억수로 좀 감성이 좀 예민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좀 못되게 생겼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때 영화를 뭘 주로 좋아하냐면 로맨스를 좋아해요.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린, 그러면서 한쪽에서 짝사랑을 하면서 가지는 이 고뇌와 그리고 희생, 헌신 이런 거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 예수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바라보면서 보면 어떨 땐 대사가 막 감동이 되고요. 제가 최근에 많이 울었던 TV 프로는요, 신인 감독 김연경 맞죠?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연속극도 아닌데 그 프로를 보면서 제가 많이 반성도 하고 많이 울었었어요. 그 팀들을 바라보면서 지도자의 어떤 모습들이 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잃었던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불쌍히 얘기해달라고 울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회는 이 자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자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살리는 자리고, 또 내가 사는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출발을 저도 하면서 지금 사실은 또 다음 주부터 특세가 있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또 부담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특세를 그냥 조금 몇 주 미루고 할 걸, 지금 원래는 이상하게 연속으로 뒤에 막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한계가 오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내내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출발하면서 제가 같이 묵상하고 싶은 어떤 본문은 이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그냥 인생의 허무와 그 다음에 인생의 낙이 없음만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라, 이 전도서의 핵심은 인생의 허무를 느낄 때, 인생의 낙이 없다 생각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이 전도서의 핵심적인 요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솔로몬 인생을 통해서 많은 것을 사실은 배우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새 출발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은 게, 여러분은 이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어떤 결심과 어떤 각오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가?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이 안에 출발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을 빨리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이 한 해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감사하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늘 깨닫는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기도하기.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굉장히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내 신앙의 가장 힘든 싸움이 뭔가 하면 그것은 내 안에 욕심과 싸우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마 싸워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욕심과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어떤 욕구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안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단지 좋은 슬로건이 아니라 어쩌면 때로는 처절하게 싸워야 되고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요소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감사하기인 것이. 물론 우리가 부려야 될 욕심은 있습니다. 다른 거 말고 신앙의 욕심은 여러분 좀 가지셔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원래는 기도 좀 많이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성경 열심히 내가 묵상하겠다,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기타 등등. 그러나 이것에 대한 욕심이 우리는 좀 약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욕심에 대한 감각이 우리가 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의 삶 안에는 많은 사실은 욕심들을 품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담의 무너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욕심에서부터 출발됐습니다. 곰곰이 돌아보면 내 삶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 권은 이유야 명분이야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또 내 입장에서 많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진짜 모든 것을 다 떼고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내면 안에 담겨진 게 뭐냐면요, 내가 가지는 욕심일 때가 많은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예. 여러분 결국 욕심이 그 끝은 어디로 가는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내가 죽든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든 결국은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이 한해 출발은 다른 게 아니라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솔로몬이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나 전도자는, 여기 전도자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수집가 그리고 연설가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설교자, 이런 의미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솔로몬은요 지혜도 굉장히 수집하고 또 그의 삶 가운데 인생에 대해서도 수집하고 인생에 대해서도 연설하고 설교하고 할 만한 전도자예요. 그리고 그의 위치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욕심이 없어야죠, 그죠? 왕이 되면 욕심이 없어야 되는데 왕이 되어도
인생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될, 부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그 욕심이 채워졌을 때 만족이 되면 되는데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욕심내고 또 뭐 욕심이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소원하고 소망해서 그게 이루어졌을 때 며칠 가든가요? 그리고 평생 만족이 되든가요? 여러분, 사실은 안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사실은 이 땅에 최고의 권력에다가 최고의 소유에다가 최고의 또 뭐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다 가지고 있어도 뭔가 계속 인생에 대해서 낙이 없고 허하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춥고 배고픔을 솔로몬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솔로몬은요, 더 많은 욕심들을 그가 부려봤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뭔가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가 마음속으로 결단하면서 그가 그렇게 실행해 봤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보면요, 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이번 한 해 크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기로 지금 출발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작은 것보다 다 큰 걸 좋아하잖아요. 집도 큰 거를 좋아하고 차도 큰 거를 좋아하고 모든 걸 다 큰 걸 좋아하잖아요. 몇 년 전에 제가 그 목사님들 그 롯데 호텔인가 거기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정말 처음으로 이제 제가 롯데 호텔에 가봤는데, 서면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다 보니까요, 밖에서 이제 차 이렇게 안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보니까요, 차 따라 이 고개의 각도가 다르더라고요. 차가 어떤 차가 들어오는가에 따라, 우리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또 눈에 보여요. 차 따라가 차의 크기, 차의 그 상표에 따라 가지고 이 고개 각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커야 이 땅에는 대우받는다 생각하는 것이. 교회도 커야 되고 교인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 목사가 밖에 나가서 그게 곧 자신의 목회 능력이라 생각하고, 그런 어떤 시대, 작으면 인정이 안 되는 시대, 가난하면 인정이 안 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크기에 쏘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크기에 관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숫자 많은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교회가 그렇게 만들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솔로몬이 내가 낙이 없고, 그리고 이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내 인생을 크게 만들어 보자. 왕이니까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크게 지금 만드는 상황인 것이. 결론은 제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제가 내려놓은 것 하나가, 욕심부리지 않기로 한 게 하나가 뭐냐면요, 얻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도 지혜를, 16절에 보면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물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지혜를 많이 추구하고 지혜를 많이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번 안에는 내가 얻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 차라리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과 마음은 가져도 누가 나에게 뭘 주지 않나, 베풀어 주지 않나, 그리고 그 얻은 것이 남들에게 자랑이 되는, 그것은 누군가를 또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얻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제가 싸워야 되겠죠.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이 비교의식의 마음을, 내가 그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16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낫다 하였는데도 또 낫다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위치와 신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경륜에 대해서 낫다 생각하는데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 몇몇 사람과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교해서 자기는 훨씬 낫습니다. 지혜도 낫죠. 모든 면에 낫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삶의 보람과 즐거움이 있어야 당연한 것인데,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했지만 그 역시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참 찾을 수 있도록 시간 좀 줄였죠. 원래부터 제가 그것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찾았어요? 방송.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권면하는 것은 뭡니까?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이, 그게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것이,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고 마음의 자세인 것이. 그런데 우리는 항상 반대적인 것을 품고 있는 것이, 우리는 남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돼 못 견디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많습니다. 그게 뭐냐? 이 비교식. 여러분 제가 참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한 번은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갔다가 사택에 이렇게 갔는데요, 사택에 딱 들어가자마자 집에 스탠드 에어컨이 딱 있는 거예요. 지금 한 20년 됐겠죠. 와, 제 마음속에 우리 집은 벽걸이 에어컨도 없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막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렵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돕는 교회는 나보다 가난해야 된다는, 내가 도와주는 사람은 나보다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을 도와줬는데, 나는 지금 칼국수 먹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일하는 돈가스 집에 와서 돈가스를 먹네요.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집에 있는 동안 마음이 불편하고, 차로 대구에서 부산까지 오는데도 불편하고, 우리 집은 아직 벽걸이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그때 깨닫게 된 게 하나가 뭐냐면, 내 사고가 잘못됐구나,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 형편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기증해 줄 수도 있고, 또 너무 더우니까 아껴 모아가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내 마음은, 삐뚤어진 마음은 뭡니까? 내가 돕는 교회는 내보다 더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이제 마음에 평안함이 밀려오고, 그 친구에게 내가 사실대로 전화해서 사실대로 미안하다고 얘기도 했고, 그 이후로는 우리 교회가 도우면 돕지, 돕는 걸로 끝나지, 그 집에 그 교회에 뭐가 있는지, 또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마라나타 교회에 또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그게 바닥을 새로, 원래 에어컨에 감동이 됐는데 그 교회에 필요하다는 게 바닥이라 해서 바닥을 깔아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바닥도 지금 갈라지고 금가고 깨지고 많이 됐어요.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옛날 내 생각, 그런 생각 가졌으면 그랬을 겁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바닥도 다 깨지는데 우리 교회 바닥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자체가 기뻐요. 우리 집은 좀 비가 세고 바닥이 좀 그래도, 그리고 옆에 또 그분들 안전하게 안전봉 다 헌신했죠. 근데 그 당시 그게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됐대요. 왜? 그분 목회자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있었고, 교회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고 힘이 됐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바닥 안 해도 교회 한 개 살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기쁘잖아요. 그것보다 더 기쁜 건데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제가 그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바꿔야 될 거 많고, 제가 언제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돈이 연간 총 1년 재정의 16%, 17% 되면요, 상당히 사실은 우리 교회가 좀 버거운, 감당하기 버겁거든요. 한 달에 한 300만 원씩이나 그 개척교회 선교지 또 구제비를 이렇게 나간다는 게, 우리 교회 사이즈로는 밖으로 나가는 게 평균적으로 리서치를 했을 때 5%만 나가도 건강한 교회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 힘이 넘치는 교회인가 봐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15년 이상을 그렇게 해오셨고, 또 재정을 채우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셨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도 뭐, 저도 계산은 좀 느리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신협에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는데 그 돈만 모아가 그냥 이자만 갚으면 우리가 1년 2년이면 충분히 갚겠는데, 여러분, 우리도 계산이 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가? 그 부분인 것이, 여러분, 나만 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크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는 그 속에서 항상 비교하면, 그 속에서는 우리는 내가 날마다 낫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인생이 굉장히 웅크러지게 될 때가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속에 내년에는 항상 나보다 남이 낫다라는 그 훈련을 가지고 비교하는 욕심을 내려놓자라는 마음을 제가 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뒤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많이 만나봤다는 것이. 물론 우리는 솔로몬을 인정합니다. 지혜나 총명이나 지식이나 명철함이 되어서. 누가 이 땅에 솔로몬 왕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많이 만나본 것, 내가 많이 일해본 것, 내가 많이 경험해본 것, 내가 많이 살아본 것, 이게 내 안에 교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것, 내가 헌신 많이 하는 것, 우리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은혜가 되려면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항상 두 가지로 넘어지게 합니다. 첫째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해서 고개가 푹 숙여져 앞으로 넘어지게 하고, 또 좀 뭔가 된다 싶으면 고개가 빳빳해서 고개를 뒤로 제껴가지고 교만하게 넘어지게 하고. 딱 사단은 두 가지예요. 낙심하게 하든지 교만하게 하든지. 어쨌든 사단의 목적은 나를 넘어뜨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그래서 내년에는 제 마음속에 내가 이 교회 생활 속에서 뭔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했어도 겸손하자. 남들보다 희생을 많이 했어도 겸손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품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니 목사님 개인적인 것을 왜 우리에게 얘기하나? 여러분, 공감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공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리고 제가 새롭게 출발한 결단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달라는 것이. 깨닫는 은혜.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전도서의 가장 핵심은요, 솔로몬이 깨닫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사람이 바뀌는데, 이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철이 들 때 바뀌잖아요. 어른도 철이 들어야 돼요. 직분이 그 사람을 뭐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목사라도 철이 안 들면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는 것이. 그러면 철이 든다는 것은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처음에 교육을 통해서 철이 들기도, 교육을 통해서 배워나가기도 하지만 머리가 굵어지면 안 들어요. 부모님 말을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 말을 딱 듣는 순간이 언제인가? 본인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성도들의 기도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성도의 헌신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제 마음속에 내년이 아니네요. 올해네요. 올해 출발이. 여러분도 오늘 많이 실수했죠? 내년에 이러면서. 좀 공감 좀 해주세요. 실수했다고. 내만 실수 아닌 게 나도 오늘 했다고. 응?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어떤 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기도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사모님 나중에라도 내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올해. 그런데 오늘 내 기도 때 내년이라더나. 그러니까 내년이라고 기도했대요. 수정합니다. 올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올해는 기도가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이라면 두 번째는 꼭 이 기도 넣으세요.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시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이 금요 기도에는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이, 깨달으면요 철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으면 철이 듣는데, 깨닫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기까지. 예. 오늘 그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연구하고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바람처럼 깨닫게 하고 바람처럼 알게 하기도 하지만 이거 잘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뚜렷이 보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피면 그 속에서 여러분 작은 거 하나도 깨닫게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이고 또 감사인 것이. 저는 지금도 그 설교를 이렇게 자주 듣는 편인데요, 하나님 앞에 제가 늘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설교 한 편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으면요, 거기에 제가 감동이 되고 깨닫게 돼서 정말 그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제가 거기서 설교 한 5편 정도를 만들 만큼 제 마음속에 막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제가 그분들 설교 그대로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듣지 않고 그것을 들을 때에 집중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굉장히 살피면서 그것을 말씀을 제가 흡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저를 또 깨닫게 하는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저와 여러분 안에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은 연구하고 주의를 은혜의 눈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피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어떤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끝도 알고 보면 깨닫는 것이에요. 기도의 끝도 깨닫는 것이에요. 왜? 기도해야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깨닫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또 보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이 모든 것들 내가 더 크게 되어지기를 원했고, 그러면 인생이 의미가 있고 행복할 줄 알았고, 얻는 것이 많아지면 또 내가 남보다 낫다 생각하면,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만나면 인생이 허무함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것도 바람 잡는 거와 같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라는 것도 살리면 셀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와 허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인생의 허무를 느끼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인생의 무력감을 느끼고 인생의 허함을 느낄 때에 그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자. 그러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아니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경외함 속에서
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내가 걸어야 될 믿음의 길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는구나 라는 그 고백이 사실은 이 전도서의 결론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출발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